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또 지진이 났죠. 그렇죠? 아까 임마누엘 찬양대에 나오셔서 찬양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는 줄 알았어요. 막 지지직거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보다 깜짝 놀랐어요. 오늘 제가 한편에서는 마음이 좀 불편하고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흐뭇한 두 가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불편한 건 뭐 굳이 얘기할 건 없고요. 좋은 건 뭐냐, 은혜로운 것만 말씀드릴게요. 목사로 살아가면서 목회자의 심령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목회자가 신앙의 심령을 잃기가 참 쉬운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몰라서 그렇지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스스로 위로를 받고 은혜스러웠던 게 뭐냐면, 우리 이 시간에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최준영 성도님이라고 계세요. 혹시 계시나요? 여기 혹시 최준영 성도님 안 계시나요? 안 계시는구나. 최준영 성도님과 최은영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이 최준영 성도님이 오늘 샬롬팀 그 싱어로 쓰셨어요. 처음 쓰셨어요. 근데 이분이 참 숫기가 없어서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는 걸 참 꺼려하고 수년간 혼자서 중층에서 예배드린 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위대엘 찬양하면서 또 목장 사역하면서 힘을 얻어서 요즘에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혼자서 그냥 예배드리셨는데 오늘 부부가 샬롬팀이 딱 쓰셨어요. 근데 제가 멀찌감치 이제 제가 맡은 교구에 있는 성도니까 관심이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3부 예배 끝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잖아요. 근데 다 찬양하는데 이분은 찬양을 못하고 마이크만 갖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이 안 좋아서 멀찌감치 잘 안 보여서 핸드폰으로 딱 조명을 비추고 확대를 해봤는데 울고 계신 거예요. 찬양을 안 부르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눈물이 막 왈칵 흐르는 거죠.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제 마음에 위로가 된 게 뭐냐면, 목회자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저렇게 눈물 흘릴 때 그때 나도 눈물 흘릴 수 있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제가 눈물이 확 흘렀어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데 그분 손을 꼭 붙잡았어요. 함께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꼭 안아주고 싶었는데, 근데 알아주면서, 사실은 키가 저보다 더 크세요. 이렇게 크신데 제가 이렇게 안으면은 이 고목나무에 뭐 매미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크신 분인데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찬양을 못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은혜가 되는지 제가 뒤에서 찬양을 저도 못 부르고 서서 울었어요.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제가 제 심령을 확인을 했어요. 목회자의 심령이 죽지 않았구나. 제가 그 성도님의 흘리는 눈물 때문에 목회자의 정체성을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나가시면서 그분 손을 꼭 붙잡고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그랬더니 말씀 한마디도 못 하시고 또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 키가 이렇게 크신 분이 울고 있는데 제가 손을 붙잡고 있으니까 저도 웃기기도 하고 저도 참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구나.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 하는 일이 틀린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에 집중해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우리 생각 반대편에 있어요. 우리가 제 속에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은혜가 넘치면서 저분에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도 저미로 오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마음이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신앙적인 도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을 못해도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물 한 잔 마셔도 되겠죠? 제가 청소년 시절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교회는 늘 저의 집이었습니다. 순수했던 저의
저는 늘 목사님이신 아버지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믿음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래도 제 기억으로는 그때 저의 믿음은 나름 확신이 있었고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시절을 지나서 고등학교에 입학할 즈음에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저의 믿음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웠는지 제 믿음이 그야말로 한없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던 과거가 제게는 있습니다. 얼마나 무너졌냐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던 제가 아버지 얼굴 때문에 마지못해 주일 예배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주일날 예배가 그렇게 드리기 싫은 거죠. 나이로 말씀드리면 제가 16살 때부터 27살 때까지 거의 10여 년 동안 신앙적으로 방황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습니다. 왜 내가 이러는 걸까? 왜 믿음 생활이 이렇게 괴로운 걸까? 나중에 이유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믿음이 있기는 했지만 뿌리가 없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뿌리가 없는 믿음 생활은요, 참 어렵고 괴롭습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게는 그 청소년 시절의 깊은 흔적이 제 마음에는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여정은 지금까지 순탄하게 이어져 왔습니까? 그래서 늘 믿음 생활이 행복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 믿음은 어떠십니까? 오늘 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도마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귀한 경험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스승을 죽음으로 떠나보낸 상태였습니다. 3년이란 시간 동안 참 많은 표적과 기사를 경험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이 따라다녔던 스승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비참하게 처형당했으니까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임은 굉장히 심각한 모임이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자들은 이런 고민과 함께 매우 불안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상황에 보이지 않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성난 황소처럼 화가 단단히 난 것만 같은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 도마도 함께 있었어야만 할 것 같은데 도마는 무엇 때문에 홀로 있었던 것일까요? 이런 상황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충격에 빠졌던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것 때문에 또 다른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우리 화올링이 계속 나네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잠시 만남을 가지시고 도마가 없음을 아시고 처음에는 그냥 가셨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자들을 보러 오셨으니까 도마가 보이지 않으면 그냥 쉽게 도마를 찾으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지금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으니까 도마는 어디 갔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를 찾지 않으셨어요. 모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뒤에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어. 그때 도마는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소. 지금 도마는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도마가 단호히 동료들에게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한 뒤로 8해가 지났습니다.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상 시작하는 날로부터 끝나는 날까지를 계산해서 8일을 만 일주일로 계산하는데요, 이 시간이 지나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을 찾으셨습니다. 두려움이 쌓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을 축복한 뒤에 도마에게 그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방문 때는 도마를 찾지 않으셨는데 두 번째 방문하셨을 때 도마를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는 도마만을 위한 방문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풀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음에도 믿을 수 없다고 했는가? 또 두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은 첫 방문 때 도마가 없음을 아셨지만 찾지 않으셨고 만 7일이 지나서야 도마를 만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도마를 의심하는 도마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만든 개역 개정판 성경입니다. 여기에서도 오늘 본문의 제목을 도마가 의심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마는 의심했다기보다 아예 의심의 여지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하거나 확실히 알 수 없어서 의아하게 여기는 것을 의심이라고 말합니다. 의심이라는 말은 믿음에 대한 약간의 여지는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도마가 동료들에게 단단히 말한 것을 볼 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기보다는 믿지 못했던 것이죠. 아니, 믿지 못했다는 것도 충분하지 못한 표현인 것은 도마는 아예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도마라는 제자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성격이 좀 회의적이고 또 의심 많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는 의심 많은 수준이 아니라 아예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본 후 달라진 동료들의 모습들을 함께 지내면서 느끼지 않았을까요? 조금의 의심이나 부활의 가능성을 두고 자신이 먼저 동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물어본 사실이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후에 도마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카이라는 헬라어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카이라는 말은 목적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도마가 단순히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도마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려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거나 믿음이 없었다고 말하기에는 점수를 많이 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도마가 한 행동에 대해서 실마리가 풀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도마가 왜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절대로 믿을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치에 따른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이 생각 때문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고정관념 때문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고 예수님이 죽으시자 이 믿음은 다 헛된 것이라고 결론 내렸던 것입니다. 바로 고정관념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삼켜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의 실마리도 풀리는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첫 방문 때 도마가 없음을 아셨지만 찾지 않으셨다가 만 7일이 지나서야 찾아오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믿지 않기로 작정했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은 7일 동안 도마가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믿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이윽고 도마의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지기 시작했고 그의 고정관념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의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하자 위대한 도마의 신앙 고백이 그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부드러운 권면이 나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신앙 고백의 클라이맥스가 도마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승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도마가 7일이라는 시간 동안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제자들의 증언만이라도 믿는 자가 되기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 할 때 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정관념이 부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우리의 앞을 가리는 눈 가리개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증명을 들어도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고정관념의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면 뚜렷한 증명과 뒤바뀐 상황에도 인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인지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도마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3년간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왜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그래도 동료들의 말인데 정말 예수님을 너희가 만났어?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이렇게 도마가 되물어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도마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홀로 떨어져 있었어요. 왜 목격자의 말도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왜 함께 웃고 울었던 예수님과 동료들의 말씀과 증언을 믿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갇혀있는 그의 관념 때문에 다른 이의 말이 도무지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도마가 성경에서 회의적이고 의심 많은 인물로 묘사되고는 있지만 그의 의심이 무조건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맹목적인 믿음보다 도마와 같은 솔직한 의심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도마의 태도에는 진지함이 있었고 믿고 싶은 간절함도 있었습니다. 사실 확실히 보지 못한 것을 믿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도마는 확실한 사람이었고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고정관념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어떤 생각이나 관념이 잘못되어서 누군가 설득하고 또 상황이 실제로 바뀌었는데도 당사자가 그 생각을 수정하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 관념, 이것을 고정관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솔직해 보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소신 있어 보이지만은 부활을 거부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더 이상 솔직함과 소신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얻게 되는 삶의 지혜라든지 이치라든지 학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공식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학습이 되고 지식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진짜로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일어나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살아서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에 만들어 놓으신 공식이라 할지라도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시면 모든 피조세계는 창조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도 믿어야 되는데 아니죠. 죽으면 끝나는 것이죠. 예수라는 사람은 그냥 신기한 마술사 아니었나요? 이렇게 결론 내리면서 나의 경험과 세상의 이치와 나의 고정관념이 뿌리 내려서 예수님 말씀에 대한 믿음도 십자가 앞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믿음도 다 끝나버린 것이죠. 누가 그랬나요? 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믿음은 더 이상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죽어버린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이 혹시 우리들에게는 있지 않은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정의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믿음은 실상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가질 수도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이 말씀은 도마뿐 아니라 후대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씀인 것이죠. 이 믿음은 어떤 객관적인 근거와 이유를 추구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무조건 다 믿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도마의 말처럼 믿음은 나의 체험, 오감, 이성을 통해서 확인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은 물질적이고 이성적이고 체험적인 수준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는 믿음에 이르러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믿음이 그래도 조금 있었지만은 그 믿음이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졌던 청소년 시절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말씀에 뿌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믿음은 뿌리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거죠.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언제 들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기 전에 직접 들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부활하실 것임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살아생전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이 제자들과 도마에게 불신의 이유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사라지는 것이 믿음입니까?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인가요?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시고 죽으셨다면 다시 살아날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언제요? 아직 이삭을 드리기 전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지금 이삭을 죽여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내게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인간의 사고방식, 즉 죽으면 끝이라는 사고를 말씀에 의지하여 초월했지만 도마는 죽으면 끝이라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고정관념에 쌓여 이미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지 못했고 또 믿지 않겠다는 목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부활신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히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도마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의 입장에서 부활하셔서 직접 나타나신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는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9절 말씀을 보더라도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뒤로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체로 나타나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마에게 부활신앙을 심겨줄 수 있었는데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단호히 한 말을 인용하셨던 것일까요? 도마가 그랬잖아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여기서 도마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접근하시는 예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도마가 이 말을 다른 제자들에게 할 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지금 현재 도마의 관념 안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두 번 다시 살아날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무덤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계셔야 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나타나신 것만으로도 충분하신데 내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을 지금 내 앞에 나타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 도마는 자신 앞에 똑똑히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엄청난 놀라움에 빠졌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말씀하셨을 때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저버리는 도마의 마음에 완전한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신 것이죠. 도마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나타나신 것만으로도 충만한데 자기의 말을 인용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이가 누구시길래 분명히 죽으셨는데 분명히 죽은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는데 내가 그분을 믿지 않겠다고 목적을 걸었는데 어떻게 내가 한 말을 말씀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본문의 도마였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소름 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없이 단호히 내뱉은 말을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대로 재현하셨다면 믿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의지를 끝까지 바꾸지 않고 고집스럽게 버틸 수 있을까요? 부활의 모습만으로도 충분하셨지만 예수님은 도마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을 도마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의 불신의 말을 인용하셨던 것입니다. 너의 이성과 너의 확신과 너의 고정관념으로는 나를 이해할 수 없다.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나를 알려면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 나는 그리스도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 아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사실 믿음은 신비한 것입니다. 아무리 보고 만져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믿지 못합니다. 도마는 보고라도 믿었지만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처증이라는 병은 신뢰하는 능력이 결여된 질병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죄로 망가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능력이 없어요. 믿지 않으려는 마음에는 어떤 증거도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릴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은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개입이 있음을 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3절 말씀에도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무엇을 근거로 믿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과 이성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은 그분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라는 사람은 분명히 죽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왜 이 자리에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어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의심을 버려야 돼요. 불신, 오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의심을 버리고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는 성령의 역사를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교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인간의 이치, 학문,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세계는 체험, 이성, 오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내 손으로 주님의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 주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내 눈으로 주님의 모습을 보지 않으라 믿지 않겠다는 내 오감으로 믿음을 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가 가진 학문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이해하고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인적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동반한 우리 삶의 고백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실천신학이 중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도마의 이 믿음 없음이 과연 도마만의 것일까요? 우리들도 교회 다닙니다. 우리들도 다 예배 드려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고 고백하지요. 그러나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을 바꾸실 능력이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나타날 것을 진정 기대하십니까? 가령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작 내 인생이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고 기대하십니까? 우리들도 도마처럼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지만 믿을만 한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믿는다는 말이 습관처럼 나오는 것은 아닌가요?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대하시나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능히 이끄실 것을 왜 기대하지 못하십니까? 아니야, 안 돼. 난 도저히 할 수 없어. 저 인간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어.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왜 우리는 믿음의 항해에 돛을 세우지 못할까요? 왜 신앙의 세계에 우리의 인생과 몸을 믿음으로 맡기지 못할까요? 그냥 추세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사람들의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조려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은 결단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지 못하면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할 수 없고 헌신할 수 없고 그분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더 필요한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있으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다른 예화를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예화들 가져올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오예배 때 설교했던 것처럼 좋은 간증거리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다른 예화를 안 가져왔어요. 예화를 찾는 것도 사실 어렵지만은 일부러 예화를 안 가져왔어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근거로 세워진 믿음인지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근거로 세워진 믿음이면 예와 간증 그것도 도움이 되죠. 그러나 예와 간증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믿음이 약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으로 믿을 수 있어야죠. 꼭 예화가 있어야 됩니까? 꼭 간증이 있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변화를 봐야 내가 예수님을 더 믿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먼저 변화돼야 내가 믿음의 도전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톡톡히 이렇게 성경책으로 인쇄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감정과 고정관념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까? 왜 그런가요? 우리 믿음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도마에게 의심 많다고 말하지 마세요. 도마의 믿음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의심 많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어진 믿음이라면 말씀 안에서 선포된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쪼개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 헤아리기 어려운 말씀, 은혜되지 않는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믿음 생활인지 아니면 봉사하고 있는 건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생활인지 아니면 틀에 박힌 교회 생활, 늘 그렇게 해오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건지, 오직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 말씀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세속적이고 이론적인 생각과 사고방식을 뿌리 뽑고 아브라함처럼, 에녹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내 삶이라는 호수와 세상이라는 바다를 향해 담대히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단하게 굳어진 관념을 깨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신실하게 부활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황해에 말씀의 돛을 올려 성령의 바람을 타고 힘차게 세상의 파도를 가르며 항해하십시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배가 도착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갖고 믿음의 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오늘 찬양의 제목이 오 신실하신 주. 여러분, 왜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왜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사람들 생각에 집중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 생각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맞나요?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감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맞나요? 안 맞잖아요. 내 감정 싫으면 다 싫은 거 아니에요? 내가 싫으니까 듣기 싫은 거 아니에요? 내가 싫으니까 내 눈앞에 보기도 싫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건가요? 우리의 감정과 오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우리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나요? 왜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안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결탄코 변치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찬양의 제목이 그런 거예요.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 없습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믿으며 내가 이 어려운 길이라도 이 십자가 길을 가겠습니다. 이 길을 감으로써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시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지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여러분의 믿음을 담아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신, 우리 두 손 들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 여러분 찬양의 가사가 오 신실하신 주니까 그냥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이 약속 믿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주님, 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우리 다시 한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내 감정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집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소멸되는 믿음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할 것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하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나약한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뿌리를 내릴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을 똑똑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님, 그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주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주를 위해서 숨기의 길을 그 기꺼이 걸어갔던 제자들처럼 주여,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에서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이 믿음의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말씀에 굳건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덫을 올리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믿음의 황해를 향해서 담대히 전진하며 믿음의 황해에 내 인생과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도마를 보면서 도마는 참 의심이 많았어. 의심 많은 사람이야.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한 적 없어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자만하고 자신했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들도 살면서 내 감정 수틀리면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거 다 없고, 내 감정 수틀리면은 말씀의 권위 없고, 내 감정, 내 마음 상하면 다 필요 없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의심 많은 도마가 차라리 낫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 연약한 믿음, 하나님 다시 한번 만져주셔서 말씀의 뿌리를 두는 능력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믿음, 부활의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